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로 사는 법. 새 포도주로 사는 법. 성경은 포도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참 각별한 음료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귀한 이 건기 마지막 끝물에 거두게 되는 이 포도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는 먹고 취하는 그런 술 이전에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잔치자리에서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풍습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곧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해서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영문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탄하고 기뻐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생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땅에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재밌고 흥미로워야 할 이 잔칫날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살맛도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맹물과 같은 인간들에게 참된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러 왔노라.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일종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맹물과 같은 존재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버겁고 무겁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영혼이 지치고 무력한 하루하루를 간간히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이 한 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겹쳐오면서 무력하게 다운되고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서 지금 넘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물과 같았던 인생들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서 다시 생기 있는 삶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생기 있는 첫사랑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본문 역시 포도주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험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험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막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를 해요.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그 까만 것이 옛날 헌부대예요. 그리고 좀 갈색이 말랑말랑한 새 부대예요. 헌부대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팽창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고 포도주도 보존하고 부대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9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열심히 경건을 지키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의 경건은 어디 가느냐?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전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을 위해서 금식이라는 이 형식적 틀 안에 그것을 가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경건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갖는 의미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결코 이 율법 안에, 유대인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담으려면 새로운 틀과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신앙, 전통적인 그 딱딱한 틀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복음이 팽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새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끊임없이 팽창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거룩한비 운정교회의 잔칫날입니다.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임직식이 우리 운정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임직받는 55명의 성도들은 더욱더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임직식은요, 참으로 의미 있는 임직식입니다.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광성에서 건너온 우리 성도들과 또 운정으로 바로 등록한 성도님들이 함께 임직을 받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예요. 조화로운 교회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잔치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운정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분이 변화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죽었던 생명, 우린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존재가 변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지금 어디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주님 앉은 그 자리에 아들의 자격으로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 포도주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라는 사실입니다. 여전의 인생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연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죽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결코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변치 않은 진리로 기뻐하라. 그래서 너의 지금 그 감정으로 진리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감정으로 믿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너의 감정, 모든 감정들을 통제하게 하라. 진리가 너를 통제하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잘하건 못하건, 못났건 잘났건 있는 그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할 때 다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함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축복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여러 시련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지만 우리에겐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면서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숙성되고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부패해서 못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더 비싸지고 가치 있어지고 더 매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특징이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포도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때로는 깎이고 부서지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며 매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깊은 상처를 들추어내시니 그것이 덧나지 않고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돼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분노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니 불쌍히 여김받고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니, 예수님으로 채워지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평안함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만난 우리는요,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고쳐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난 인격이 공사 중이고요, 성격도 공사 중이에요. 성품 공사 중 써 있어야 지금. 관계성,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부딪히면 살지 못하는 이 관계성도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던 옛사람이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공사할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 만날 때, 그때가 완공날이에요. 다만 평생 공사 중으로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공사 중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심하고 또 도와주고 또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때로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벽돌을 들고 날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뭔가를 해주거나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도와줘야 될까? 왜 기다려주고 왜 참아줘야 될까? 아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잘 성장하면 되지, 잘 성장해가지고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되지, 왜 불편하게 함께 부대끼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 기다려주고 왜 도와주고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들의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설계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비밀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을 좀 뒤늦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줄다 보니 서먹함들이 조금씩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서로 조금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도 친밀감이 좀 약해지니까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에 균열된 틈 타고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무서운 두 병이 있다. 병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섭섭병이요, 하나는 서운병이다. 섭섭하고 서운한 것. 이것들은 약도 없는데 한번 생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더 커지기 전에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또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섭섭하고 서운한 이 병은 알고 보면 오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풀다 보면 90% 이상은 다 풀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골마지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해답을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로부터 멸시받고 쫓겨난 사사, 누구죠? 입다 이야기였습니다. 입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쫓겨난 그 입다, 사사 입다는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억울함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이 관계를 깨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역전의 승리를 이룬다.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공사 중이에요. 저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계속 실수해요. 계속해서 다시 짓고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발생돼요.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고치고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장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익어가는 새 포도주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운정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새 포도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포도주가 된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 새 포도주를 잘 담을 부대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부대에 넣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새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죠. 가죽 부대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의 죽음, 그 생명값으로 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와 허물을 감추어 주시면서 그것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주는 생명값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완전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새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담고 살아갈 새 마음을 준비해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기존의 내 생각들, 내 판단들, 지금 이 하인들은요, 물을 부으라, 이게 물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경험과 가치관, 내 지식과 상식, 나의 능력과 내 모든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곳에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 마음이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바로 이 빈 마음을 부르셨어요. 빈 마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나의 모든 경험과 내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것이 맞는 것,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더 이상 가고자 할 때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분노로 가득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혼탁스러운 마음들,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주한 소음을 내는 이 마음들, 이것들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것들을 비우라는 말씀이에요. 빈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빈 마음,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1년 중에 가장 큰 잔칫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쁨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기쁩니까? 하나님께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번 임직식이 단순하게 임직하는 분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운정의 온 성도들이 다시 함께 새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담을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직을 받는 55분, 최현삼 피택 장로님, 15분의 안수 집사님, 39분의 권사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가득 넘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든지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새 마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의 종들이 되어서 새 부대를 준비해 나가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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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된 포도주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이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새 마음으로 언제나 늘 새롭게 주님 말씀으로만 채우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